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 불법이 죄이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세상적으로도 범법자는 죄인이 되어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게 된다. 죄에 대하여 보응을 받는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도 상을 얻기 위해서는 법대로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스포츠에도 룰이 있어서 룰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1등을 해도 실격 처분을 받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역 주역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역 주역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평생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 불법이 죄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성경적으로 죄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죄란 한마디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하거나 거절한 것을 뜻한다. 원어인 하마르티아의 뜻은 표적을 빗나가다, 표적을 벗어나다는 말이다. 죄는 단순히 사회의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을 어긴 것을 가리키지 않고 그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 죄는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있다.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에 처해지는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나 곧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인 것이다.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기준과 전혀 다른 죄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죄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이 죄라는 것이다.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식이 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지은 자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죄가 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가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제사 곧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저는 짐승을 드리고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은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누구인가? 본문에서는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이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우리가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경멸히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셨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과 회개와 결단과 간구와 헌신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법을 주셨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제사 곧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예배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말씀이 사모해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한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린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개구리 재앙이 그치자 바로의 마음이 바뀐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할 때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다.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취하는 바로의 태도를 보라.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송금한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모이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교회는 모임 공동체이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다.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모이지 않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애굽 왕 바로는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땅을 떠나 제사는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한다. 꼭 가야만 한다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이다. 꼭 예수 믿어야 되겠느냐? 꼭 교회 다녀야 되겠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는 나가 돼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말이다. 예수에 미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큰일 날 줄 안다. 그렇다. 예수에 미치면 큰일이 난다. 인생이 바뀐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진다. 성품이 바뀐다. 완고하고 강팍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변한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달라진다. 거친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술, 담배, 향약에 빠진 사람이 바뀐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모나고 거칠고 다혈질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때론 한탄하고 자조하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달라진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변하는 것을 느낀다. 예수를 대충 믿으니 문제를 일으키고 비난받는 것이지. 제대로 예수께 미치고 예수를 만나고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죽고 완전히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기 때문이다. 처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진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는가?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만 하겠는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한다. 내 삶이 달라진다. 예수께 제대로 미쳐보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남편이 퇴근해 올 때도 집에 있지 않고 날마다 교회 가서 일하고 전도하고 기도회 한다면서 교회에서 살고 가정생활을 해 등하니 하니 욕을 먹는 것이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빈잔을 듣는다.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주일 공과 준비하고 교회 프린트물 만들고 하면 욕먹는다. 출애굽기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말인가? 너희 어른들만 가라는 것이다. 애들은 그냥 두라는 것이다. 지금 고 3인데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무슨 교회냐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 시간 날 때 가고 지금은 주일이라도 학원 가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라고 말한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그들의 학부형이 된 교회 집사, 장로, 권사들이 그런다. 대학 가면 교회 잘 다니게 될까? 이제 머리가 컸다고 부모 말 듣지 않는다. 결혼하고 애들 낳고 가정생활이 안정되면 신앙생활 잘 하게 될까? 더 바쁘다고 못한다. 그 아이도 내 아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예배자이다. 온 가족이 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제사를 드리려 갈 때 너희 요구대로 어린 아이들은 데려가되 물질은 놔두고 가라는 것이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재물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물질이다. 재물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이다.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직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물질을 인색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물질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물질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방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이끌어내신다. 심지어 은금까지도 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회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몸 많이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또한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영적 예배의 제물이 되라는 것이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다. 산제물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몸으로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이 되어 산 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로 사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초한 말과 거짓된 행동과 탐욕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생활예배의 모습이다. 내가 움직이는 공간,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 예배처소가 되어야 한다. 가정도 직장도 예배처소가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자는 교회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고 세상 일에 온갖 정신을 쏟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주일 되어 깨끗한 차림으로 교회 온다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힘들다. 내 몸이 죽어 영적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 고집과 완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곳에 가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움직이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일상적인 삶에서 정돈되고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생활 예배가 먼저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교회 예배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다. 아멘.